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5장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 핫합니다. 대표적으로 목요일 밤에 방송되는 미스트롯2가 시청률 30%를 넘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층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월요일 밤에 방송되고 있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싱어게인을 예선전부터 지켜봤는데요. 예선전 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30호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준결승에 지금 진출하면서 그의
가치가 치솟고 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가 500만에서 많게는 1000만, 150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가가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그들의 삶과 가정사에 대해서 조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0호 가수는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그의 음악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음악으로 또 그러면서도 청중의 가슴을 때리고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의 실명이 준결승에서 공개가 되어졌는데 이성윤이라는 이 친구가 한국교회의 100주년 기념교회로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조명되면서 화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그의 가족 이야기를 기사로 다룬 내용을 보면서 저도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30호 가수 이성윤 씨의 형 이승국 씨의 일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1 여름 방학 때였는데요. 영국 학교에 한 달간 캠프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학교에서 이 승국 씨를 아주 좋게 본 거죠. 1년간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성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1년 뒤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승국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영국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영국 학교에서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승국이가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게 해달라. 학비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보내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땠을까요? 네, 저도 땡큐 하면서 얼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영국 학교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안은 감사한데 우리 집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은 감사한데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아들 승국도 네 갑니다 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며 왔다고 합니다. 이 기자가 합정동 식당에서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서 후에 다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영국에서 돌아오라고 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재철 목사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외적인 스펙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배양되는 거라고 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면 좋겠지요. 더구나 고등학교 학비도 학교 측에서 낸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스펙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때는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강조한 게 있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바른 길을 가자. 일종의 가훈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한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의 신앙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청교도들은 생활의 순교를 추구하면서 16, 17세기에 활동한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루었지만 정통주의와 또 권위주의에 갇혀있는 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성경 중심적 가치로 바른 신학, 그리고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이라는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삶을 추구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가훈처럼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길 가자라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신앙에서 바른 생활이 나온다는 원리였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우스꽝스럽고 때론 바보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반응도 참 냉담합니다.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정보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요즘 세상은 믿음을 아예 무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소위 얘기로 꼰대나 하는 얘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믿고 철저히 이성에 의존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여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이치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실종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권면은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결코 성도를 어렵게 만드는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은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필요성과 또 믿음으로 어떤 일이 가능한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제가 해보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몰라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타올랐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만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분별 없이 우리가 듣는다면 그것에 대한 거짓 믿음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가서 무료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성품과 그의 하신 일들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하고 고결한 말씀이 믿음의 기반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의 믿음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감각 지식에 의해 생겨난 믿음입니다. 지적 동의에 의한 이 믿음은 말씀에 기반을 둔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각 지식의 믿음은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그때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반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썩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흐려지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감각지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영역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계시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 에스틴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지속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과거 신앙의 열조 그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은 자취를 감추신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때처럼 살아계시는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철학자 니체와 프랑스의 사상가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주의를 노래했죠. 신은 죽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절망 앞에 대안적으로 고귀한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말씀은 4개의 히브리 알파벳 자음을 따서 야훼로 읽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죠. 여기서 4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존재를 위하여 다른 어떤 존재에도 의지하지 않으심을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신다라는 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불변하시며 그 자신으로부터 다른 어떤 존재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영원하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이들은 언제든지 그분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러한 경외심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것, 즉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상 주시는 이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반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자기를 찾는 것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쓰인 단어 찾다라는 현재 분사는 계속 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자들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찾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따라시라는 동사가 문의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또한 어떤 문제들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문의한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급, 즉 응답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이때 상 주시는 이의 의미도 보상자, 임금을 지불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런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최고의 상급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믿음,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생각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곧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내 생각을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맨. 이어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네, 이것이 변화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생각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떻게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든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워십 인도자 가운데 하나인 브라이언 덕슨이라는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인데요, 이분의 신앙은 러시아계 혈통을 지닌 덕슨 가문의 조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 혁명군들의 판단착오로 아들이 살해당하는 아픔 속에서 오히려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만큼 브라이언 덕슨의 가문은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 혼란한 상황을 피해서 가족들이 모두 캐나다로 이주하게 되고 브라이언은, 이 덕슨은 캐나다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나면서 학창 시절에 스포츠에 모든 관심을 두고 형과 함께 스포츠맨을 꿈꾸는 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악에 대한 비전을 재발견하고 음악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일찍 결혼을 하고 예수전도단을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세계 곳곳을 예배 사역을 하던 이 덕슨은 부모님의 권유로 캐나다의 랭리 빈야드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자신의 영적 스승인 그의 예배 인도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앤디 팍이었는데요, 앤디 팍은 자신의 뒤에서 기타를 연주를 해달라고 처음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를 수용한 덕분에 브라이언 덕슨은 앤디 팍의 뒤를 이어서 빈야드 교회의 워십 리더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브라이언 덕슨 가정에 쉽게 들을 수 있는 워십 음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교회나 가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음반을 제작하여 보급하게 되는데, 이때 쓰여진 명곡이 바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러한 영감 있는 곡에 힘있어 지역교회가 제작한 음반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음반의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미국에 있는 비냐드 뮤직과도 계약을 맺어서 수많은 음반 작업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멘토의 권유에 따라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모든 워십에 돌풍을 일으키고 또 프로듀서 기획자로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현재에도 수작의 워십 음반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사역 가운데서도 그에게도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파산을 하였고요. 6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2이 정신지체 장애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런 역경 가운데 사역을 내려놓을 만큼 결심을 하고 그런 순탄치 않는 여정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것은 그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배는 테크닉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예배 영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언제나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곡들은 신실함이라는 테마를 유난히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함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지가 꽤 많이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 생활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 존재,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우리 감각 지식을 통해 오는 그런 세상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확신하면서 오는 믿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오늘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각 처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 고통하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럴 때에 주의 영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주의 임재 앞에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려워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하나님 들리는 이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념에 사로잡힌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계시되는 하나님 존재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열조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없으나 귀에 들리는 것 없으나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상실함에 빠져있는 유가족, 확진자, 격리자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둘째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산업,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과 국민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 함께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셋째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세상이 코로나19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넷째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관계를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하나님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실감에 빠져있는 유가족, 또 확진자, 격리자들, 하나님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육과 산업 경제적인 피해가 하나님 아버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책과 시스템을 붙들어 주시고 협력하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속히 백신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의 모든 관계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때의 그 영광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과 이 민족의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을 고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다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표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해 동안 다일교회가 이루어갈 비전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쁨이 넘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주님으로 감사한 충만한 다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신 은혜 항상 감사하는 다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로 하나님께서 다일교회에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일교회를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다일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표대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올 한 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런 다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일교회에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해, 그래서 간정이 풍성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조율되어지고 주의 교회에 응달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다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넷째로 다일교회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예배자로서 신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여섯 번째, 이 코로나 시기에 다일교회의 주일학교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다일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예배자로서 신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외함으로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기에 우리 달교회 주일학교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느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 지식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릴 때에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가정이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한 신앙의 전승과 사랑의 나눔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지경인 각자의 사업장과 직장에 물질의 복과 만남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셋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시기가 오히려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 형제들, 자녀 안에서 오히려 더 연합되어지고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대화와 영적 교제로 인하여서 신앙의 전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나눔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 간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업장, 직장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그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이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붙들어 주옵소서. 직장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직장 동료와 상사들에게 하나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업장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직장에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을 이기고 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 거짓된 모든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남은 3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